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두 차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요 기독교 신앙의 깊고도 중요한 개인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잠깐 다루고 갈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신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며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두 가지 차원 중에 한 부분, 개인적인 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과거 수많은 공적인 규범들, 즉 율법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이 가르침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구원과 평안을 위한 실존적인 몸부림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실존적인 몸부림을 넘어선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몸부림은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드라마의 큰 물줄기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솔로몬 통치 초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쭉 보시면요, 솔로몬이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하여서 개인의 경건이 어떻게 공동체의 믿음으로 확장되고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축복으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를 우리가 읽을 때 이 역대기의 원독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역대기를 쓰고 제일 처음 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포로에 거쳐서 돌아왔던 공동체예요. 즉 우리가 이 여름에 우리 수련회 때 이제 스가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막 이제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막 벽을 막 다시 세우고 막 성전을 세우는데 잘 안 돼가지고 끙끙거리고 막 힘들어하던 그 세대가 이 역대기를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역대기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내가 다윗의 자손에서 끊임없이 왕들을 배출해낼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응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 세워져가는 신앙의 위대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기도 골방을 좀 넘어서서 어떻게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게 함께 시작된다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고 하나님 믿어야겠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가요.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가 우리를 품고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보여주면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여러 정치적인 갈등과 암투를 말하지 않아요. 생략하고요, 그의 통치 시작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심히 창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열왕기를 같이 읽으면 좀 이해가 더 풍성하거든요.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관점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와는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솔로몬을 성전, 예배 중심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통치를 이루는 그 인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구약의 역사서를 이루는 중요한 두 책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연대가.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의 삶과
불순종했을 때의 삶이 어떤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해석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점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열왕기는요, 바벨론 포로기 직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바로 붙여서 써진 거죠. 그래서 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역사를 함께 다루는데, 그 중에서 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라는 그 물음표에 답을 주기 위하여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막 강조합니다. 그렇게 많이 보냈고 그들이 그렇게 울면서 니들한테 말했는데 너희들 귓등으로도 안 들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불순종의 결과와 심판의 원인을 보여주면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고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반면에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기는요, 아까 언제 쓰여졌다고요? 포로 귀환 이후 공동체예요. 알아요. 이제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쓰여진 거예요? 공동체를 격려하는 거죠.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잘해봐라,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것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를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세워질 수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왕조를 강조합니다. 남유다를 강조해요. 그리고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전, 제사, 레위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네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네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 지금 현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힘을 내서 나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너네 뭔지 알아? 하나님이잖아. 너네 예배하는 자들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보다는 희망을, 심판보다는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역대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책을 묵상할 때는요, 이 관점을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열왕기는 불순종이 가져온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역대기는요,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공동체를 분명히 바르게 세워가실 거다라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인 거죠. 결국 열왕기는 왜 망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역대기는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역대기를 읽는 게 마음에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 경고와 교훈을 받고요, 역대기에서는 위로와 소망을 얻으면서 두 본문을 함께 읽을 때 우리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역대기,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를 묵상할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 키워드가 2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고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이 2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되는 그 역대기 묵상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쓰면 회복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을 기록하는데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그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평행 본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평행 본문에서는요, 이 솔로몬이 그냥 기브온 신당에 간 것이 약간은 개인적인 것으로 그냥 헌신의 행위처럼 묘사됩니다. 그냥 혼자 훅 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국가적인 회중의 이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들에게 명령해서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다 모여라. 다 모여라. 지금 기브온 산당으로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군 지휘관 뭐 다 모아주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출발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뚜벅뚜벅 나가서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나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지혜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대기 기자가요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다윗도요 처음 행동이 그랬거든요. 역대상 말씀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1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앞으로 쭉 넘어. 지금 거는 표시해 놓으세요. 이따 다시 와야 되니까. 역대상으로 넘어가서 역대상 1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행동이에요. 교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을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다윗이 즉위하자마자 온 이스라엘과 함께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야 레위인들아 가서 갖고 와라. 야 레위인들아 같이 가자. 우리만 이렇게 가서 갖고 오면 되지 않겠냐. 그게 제일 빠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움직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즉위 직후에 국가적인 이 첫 즉위 행위에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된다. 신앙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정당성도 부여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어. 즉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 있는 거예요. 부살렐이 만든 놋 제단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다라는 거죠. 법궤는 이미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지만 성막과 제단이 있는 그곳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합법적인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개인의 편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깃든 이 공적인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만 가두어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은혜에만 너무나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은요 언제나 공동체 지향적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 함께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저 나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물론 중요한 한 면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은 공동체적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 배움과 실천이요, 우리 카리스 안에 늘 있어요. 성문교회 안에도 늘 있고요. 이제 어제부터 리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엔 제자 훈련이 있었고요. 리더 교육을 시작하면서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 교육을 하는 이유는 어떤 한 개인의 리더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리더도 사실 의미가 좀 저는 없어서 그냥 쓰는 말이지, 그거를 좀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리더 교육을 통해서 세우고 싶은 거는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을 위한 교육 이렇게 만들기엔 너무 이게 기니까 그냥 리더 교육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카리스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간다는 건 뭘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요청했던 거고 함께 하자 했던 겁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혼자 걷는 믿음의 길 힘들죠.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은요, 힘듭니다. 둘 다 힘들어요. 그러면 같이 걷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노력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한 명이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혼자 예배하러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배우고 함께 연습하고 함께 실천하고, 넘어져 있으면 한번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붙들고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신앙을 개인적으로 개인의 것으로 내 안에만 감추어 두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 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어. 능력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과 행동이요, 허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나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 양 키우는 사람은 오면 안 된다. 양 다 도망가잖아. 그거 지키고 있어야 된다. 농사 짓는 애들은 안 되고 농번기니까 농사 지어야지. 야, 너네들 올 필요 없어. 내가 대신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저 예배의 어떤 관람객이나 아니면 예배의 그저 소비자로 와서 앉아있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더더욱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카리스 안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정까지 신청 받습니다. 한 번 지나갔는데 신청하세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요, 이 카리스 공동체를 좀 함께 세워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여력이 안 돼요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아예 안 되는 말입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안에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더 나아가면 이음 축제도 있죠. 나를 넘어 우리라는 신앙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신앙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라는 말을 꺼내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이야기예요.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전도야 라는 이야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같이 신앙생활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홀로 걷는 외로운 길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걷는 순례의 길입니다. 내가 잘 모르면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손 붙들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솔로몬과 모든 백성이 함께 걸었던 것처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혼자 걸어갈 수 없어요. 혼자 끙끙 앓고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도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카리스가요,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신앙의 첫걸음을 함께 뗐던 것처럼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시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함께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솔로몬 개인에게는 엄청난 기회 아니었겠습니까?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램프 요정 지니 이야기니까 무엇이든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구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부와 재물과 명예, 아니면 문제 해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솔로몬이 왕이니까 주변 나라국들 이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무병 장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지낼 때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다 받을 수 있어. 넌 똑똑한 사람도 되고 부와 귀도 얻는 거야. 이렇게 배워서 이게 자꾸 여기에 집중되는데요. 왜 그걸 구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왜 달라고 했나요?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즉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라고 말한 거죠. 자신을 위한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잘 인도하고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출입하다라는 표현은요, 군대를 이제 이끄는 의미가 있거든요. 군대를 이제 보내고 군대와 함께 들어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지켜가고 다스리기 위한 공적인 기도였던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역대기 기자의 그 신학적인 의도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창녀의 이야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네, 이게 네 아이네 했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의 명철함으로 그걸 드러냅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지혜가 처음부터 이 성전 건축이라는 공동체적인 과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는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전 건축 준비 기사로 쭉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가 봐서 알지만 두로왕 히람의 편지 내용을 보시면요, 그가 솔로몬의 통치의 그 지혜를 막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 여호와 아니면 공동체로 자꾸만 그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과업을 수행하는 지혜를 받은 인물로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백성 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여기에서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라는 문구를 덧붙여가지고 이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솔로몬 왕은 그저 그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다스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은요 절대적인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즉 섭정이에요. 섭정.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과 보좌는 근본적으로 왕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따라서 왕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요 특히 다윗과 솔로몬을요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막 설명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사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들의 실수나 범죄 기록은 대부분 생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또 백성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는 영광스러운 면모만 좀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를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 놨다는 것,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이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왕에게 부탁한 게 다스림이거든요. 근데 이 다스림은요, 구체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군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엔 사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책임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왕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거죠.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율법으로 살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중요했던 거고,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끊임없이 강조한 거고, 다윗 왕도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하죠. 히스기야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죠. 요아스는요, 성전을 보수합니다. 신실한 왕들은요, 성전과 제사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는 작업을 해요. 그게 왕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도록 명령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요,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라고도 말했고, 여호사밧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읽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은 국가적인 예배와 절기를 주도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주도하고 있죠. 성전 복원식에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인도합니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군사 및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 군사적인 선곡은요, 또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섭정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나라를 지켜갈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랬죠.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군대를 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이방을 신뢰하는 순간 불신앙의 표시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막 두들겨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 사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유다의 여러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할 것을 명령하면서 사법제도를 끊임없이 개혁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성경에서 왕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가 왕이에요.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군사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지키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정의를 세우는 신앙적인 행위, 그게 바로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그 다스림의 결과는 즉각적인 보응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벌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이 시대의 왕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요, 우리는요 스스로가 왕되어서 살아갑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왕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우셔서 마치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그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거룩한 덕을 선포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현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혜를 구하고, 무엇을 위해 능력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성공, 나의 안정, 나의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 곧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기 위함입니까? 예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에서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뀌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 공동체를 향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그 축복이요 함께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함께 누려집니다. 어느 한 개인의 축복으로 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즉시 성취되었어요. 13절부터 17절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 이제 문구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의 엄청난 번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 예루살렘에는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뱉대요. 발에 치이는 게 은금인 거예요. 백향목을요 뽕나무같이 많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요,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영광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묘사는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은금이 돌처럼 흔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돌아다니면 발에 치이는 게 은금이었을 정도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의 풍요가 넘쳤다는 거예요. 왕의 창고에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길에요 뽕나무같이 백향목이 엄청나게 많대요. 집 지은 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한 사람의 경건한 지도자를 통해 온 공동체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이 부분을 통해서요 솔로몬의 통치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솔로몬 하나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오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족장 시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자손과 땅의 번영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앞으로 가서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역대하 1장 9절 바로 펴보실래요? 역대하 1장 9절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한 고백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으로 고백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백성이 누리는 풍요와 안정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약속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 통치의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와 그로 인한 축복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결국에는 솔로몬을 거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갔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과 지혜로운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의 죄와 어리석음은 공동체 전체를 아픔과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통해 나만의 축복을 쌓는 데만 급급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은사와 재물을 통해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세상에 그 부요함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고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번역이 온 백성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조차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 시작을 통하여서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공동체의 신앙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온 백성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 혼자가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누리는 풍요와 번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가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원, 나의 평안, 나의 축복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구원, 우리 공동체의 평안, 우리 카리스의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적 과업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은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셨죠. 그리고 가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듯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아에게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간구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솔로몬의 통치처럼 나만의 번영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의 풍요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리스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며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카리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지어져간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의 신앙이 나만을 위한 신앙에 머물지 않고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듯 우리도 나의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로, 우리 카리스 공동체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이 나만을 위한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온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걷는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백성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했듯이 우리도 나의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섬겨갈 수 있는 사랑과 지혜와 귀한 섬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와 교회,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카리스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없사오나 모퉁이 돌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홀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공동체에 함께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며
그 세상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누리는 삶을 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